역대상 23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과 아들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아살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마시오. 또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은 엘레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아멘. 다윗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죠. 또 왜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셨을까? 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평생에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이미 앞장에서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허락지 않으심으로써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성전에 필요한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게 이제 22장의 내용이었다면 23장에서는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또 앞으로 건축될 성전을 위하여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계획하는 내용이 이제 23장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6절에 기록된 대로 첫째 게르손, 둘째 아들 그핫, 셋째 아들 무라리, 그리고 그들 후손들이 그 모든 성전에 관련된 업무들을 맡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전체 레위 지파에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인구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3절에 보면은 도합 3만 8천 명이었고 또 그들을 또 5가지 직무를 분류하여서 성전을 보살피는 자들, 두 번째는 관원, 세 번째 재판관, 네 번째는 문지기, 다섯 번째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 그렇게 각각의 직무를 또 나누었고, 그래서 어제 제목처럼 각 반으로 나누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게 한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 그핫의 후손들, 그리고 21절부터는 셋째 아들 무라리의 후손들,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둘째 아들 그핫. 네, 그핫에서 거기에 중요한 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13절을 보시면은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그러면 아론과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특별히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예비하셔서 그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인물이 모세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일들. 그래서 여기 아론과 모세가 어느 레위의 아들들 중에도 특별히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그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별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모세죠.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 40년의 그 아주 40년이면 그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위대했던 모세보다도 아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아론을 여기서 일컫기를, 자, 여기 이제 13절 둘째 줄에 보면은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었고 몸을 성결하게 되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오늘 제목을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누구를 칭한 걸까요? 아론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그 성전 안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대로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늘 거룩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일컫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왜 자꾸 마귀가 집적하는 줄 아세요? 거룩이 훼손당할 때, 거룩을 잃어버릴 때, 그러면 마귀가 와서 반드시 역사해요. 그런데 거룩하면 마귀가 절대로 못 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함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하면 마귀가 두렵지도 않고요, 마귀가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이 점을 몰라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행동으로만 그렇게 거룩한 척 한다고 되지 않아요. 거룩하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거룩함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거룩함의 증인으로서의 증언, 그 말 속에 거룩함이 흘러나오고 그 증인의 행동, 즉 증인의 증거 속에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묻어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요, 아주 마귀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요, 거룩한 자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이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유혹이 결국 죄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유혹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히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 거룩해지고 심히 거룩하자는 것은 거룩의 극치에 이른 거예요. 그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도 심히 거룩한 자라고 일컫지만은, 그가 심히 거룩하게 된 비결을 앞에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그 자손들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함께 구별되었다. 자, 구별돼야 돼요. 구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거예요. 그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된 것처럼 함께 구별된 무리를 일컬어서 성도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무리를 뜻하는, 도라고 하는 건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이 거룩한 무리 성도 안에 들은 것은 함께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 구별된 자예요. 그렇게 먼저 구별을 됨으로써, 구별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구별된 자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주님을 찾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별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성도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별되어, 두 번째, 몸을 성결하여 그랬어요. 구별된 것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성도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온 것으로만 자족하지 말고, 그 다음 각자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성은 거룩할 성자, 결은 깨끗할 결자예요. 그 깨끗함은 우리가 몸을 씻어서의 정도의 깨끗함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깨끗해진 상태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성결하게 하는 거는 자기 몫이에요. 함께 구별되는 것은 성도의 반열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각자 자기 몸을 누가 성결하게 하겠어요? 자기가 성결하게 해야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성결하게 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몸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을 합치는 게 몸이에요. 몸 속에는 영, 혼, 육이 들어있어요. 몸은 단순히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니고, 육신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이 육이고, 보이지 않는 몸은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게 몸이에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이는 단순히 이 육은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뿐이지, 요거는 잠시 후에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요새는. 예? 다 태워버리면 한 줌째밖에 안 남아요. 그게 육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신인 혼과 그 깊은 곳,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 그걸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 심령, 그게 진짜예요. 심령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심령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혼과 육은 내가 잠시 의지할 뿐이고, 그러니 이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거룩함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지면 육을 씻는 것처럼 내 영도, 혼도 이게 거룩함으로 깨끗한 성결의 과정이 있을 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심히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심히 거룩하게 되어 앞에 두 단어, 함께 구별됨과 더불어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심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 비결이에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깨달아지면 말씀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도 심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론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심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심히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함께 구별됨과 더불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함으로써 깨끗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13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론이 어떤 일을 수행했는가? 여기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두 번째 섬기며 세 번째 축복하였다. 이것이 당시 제사장의 3대 직무예요. 제사장이 하는 세 가지 일이 분향하는 것, 향을 올린다는 것은 제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속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거기에만 국한됐을까요? 오늘날은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향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분향이죠. 섬김이 뭐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과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이 분향이라는 예배 속에는 섬김의 의미와 복을 비는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축복해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모든 예배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속에 다 연결돼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주일 성수라고 하면은 주일 예배 후에 오후 예배도 드리는 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이와 같이 분향의 의미와 섬김의 의미와 축복의 의미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딸랑 드린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마찬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도.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예배 회복의 문제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심히 거룩함의 비결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구별됨과 더불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써 심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서의 섬김과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이건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이런 모든 의미는 어디에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이 성결의 영이라고 오늘 말씀, 몸을 씻어 성결하는데, 우리가 지금 몸을 씻는 것은 그냥 육을 깨끗하게 할 뿐이지, 내 영과 혼이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결의 영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거룩함의 비결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심히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반열에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그러나 각자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정결함으로써 심히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